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기도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3가지의 원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 응답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적극적인 기도를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을 받는 절대적인 비밀 3가지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적극적인 기도 방법은 바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더하여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면 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맞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를 보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진실한 마음도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소원은 참된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있고 쉽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그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한 분에게 물어보면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를 부탁한 분은 기도 부탁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그 두 마음을 품는다면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못합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될 만하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은 기도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절대적인 비법 중에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찾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것은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스 존스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말이 정보를 찾으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정보를 찾는 것도 포함된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고 싶은 중고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수원에 그 차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중고차가 너무 싸게 올라와 있으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가지 않고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저희 형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딜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차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차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 차가 문제가 있었던 차였던 겁니다. 살 수 없는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러가 오게 만들려고 살 수 없는 차인 걸 알면서 그것을 막 보여주고 그런 어떤 쇼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차들을 막 소개해 주는데 한 4개, 5개 차를 봤는데 다 너무 비싼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차도 너무 비싸서 장안평에 저희 형이 아는 중고차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차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까지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세보다 몇백만 원을 더 비싸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제 차를 안 보겠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딜러가 계속 사게 하려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저희 형과 같이 가지 않았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보를 많이 찾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원하는 정보를 가진 전문가에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이 소개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을 투자하게 되면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합니까? 오롯이 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고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육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운 분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자녀를 키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상담을 공부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정보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육아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 방면에 전문가에게 배우거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가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절대적인 원리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고 정보를 모았다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도 결국 뭡니까? 실행력입니다. 믿음의 기도인지의 여부는 실행에서 증명됩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러스 존스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줄도 몰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그치라 라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그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보를 얻은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정보를 찾았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 실행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의 행동 덕분에 바닷길을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은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단강을 밟는 행동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모세는 기도하기를 그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 바닷길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그 행동의 믿음을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적극적인 기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실천할 때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으로, 기도응답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전해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이 책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하시고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세요.